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공평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면서 배우였던 사무엘 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죽음은 공평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당연한 진리죠. 죽음은 공평하다. 이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슬픔과 절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졸업식을 일컬어서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commencements라고 얘기할 때는 무언가 시작하고 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여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레아가 죽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레아를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묘였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삭 또한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회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벨라 굴은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개를 주고 아브라함이 구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매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라헬의 죽음과 비교해서 레아의 죽음, 특별히 이 장사됨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또 이삭이 리브가를 그곳에 장사했고 아내가 넷이나 있었던 야곱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창세기 35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장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라헬은 야곱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조상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필이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무엘 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공평하다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어떻게 달려갔던지 간에
죽음이라는 걸로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죽음 가운데 마무리는 그의 인생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 많이 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받았어도 여전히 그 첫 번째 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레아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젊으니까 아직은 죽음을 그렇게 많이 묵상할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어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죽음의 맨 마지막은 결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최고의 마지막 결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았느냐, 누림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더 누린 것 같은 라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또 장사를 받는 그러한 입장인 것이고, 좀 덜 사랑받은 것 같지만 레아는 가족의 묘에 또 안장됩니다. 누가 더 복되다, 덜 복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들을 판단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공평한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사는 사람 있고 그것 좀 적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얼마나 큰 겁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은 언제나 남편의 사랑 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좀 아련하고 슬픔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마지막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 보이고 반짝반짝한 것을 더 많이 몸에 붙이고 다니는 인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부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들에게 약속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시험 가운데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의 종류가 너무 많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저런 일이 있지? 저거 시험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레아나 라헬이나 여전히 그 가족 안에서 자매였지만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마무리되어지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허송세월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시험을 참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쓰는 날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화려하게 받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웃으며 기쁘게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